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우리 안에 문제가 참 많죠. 근데 문제 중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겪어온 그 지난 문제도 아니고, 또 장차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문제 또한 아니라 그 현재의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어떤 분은 이 문제가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당장 치러야 하는 그 학교 시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동료와 풀어야 되는, 그리고 직장 상사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어떤 분은 당장 또 해결해야 되는, 내일 또 당장 막아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요, 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엄청 큰데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이제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상태.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를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혈압을 확인하고, 간호사들은 약물을 준비하고 수액을 꽂습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요. 누군가는 정말 땀을 닦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없고,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그 식사 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환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된다면, 병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숨을 거두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잠깐 동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나죠?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빼요. 누구도 더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움직임과 그 바쁘게 움직였던 그 모든 노력들은 이제 순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정말 의학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무리 정말 유명한 그런 전문가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숨이 아직도 달려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요, 그 생명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잠시 등장을 해요.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삼남매.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병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병이었는지 이런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이틀 후에 그 이틀 안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병은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 근데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은 며칠을 더 묵으시냐? 이틀을 더 묵으신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나사로가 병든 것은 알지만 안타깝지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소식만 듣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소식만 듣고 예수님께서도 가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면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않으시려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것을 선택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시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단이라는 그 동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때 도마는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심각한 상황. 정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일생을 지내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도마의 한마디가.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이 가정에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위기였죠. 가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도 그 곧 자신들에게 닥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만 위급한 게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자신들에게도 위기가 닥치는 그런 상황. 한쪽은 실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그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에 처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 사이에 계십니다. 지금 이 문제 사이에 계시면서 이 문제를 동시에 다루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지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문제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그 맹신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슬픈 소식이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요, 나사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라고 소개를 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를 애틋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에 듭니다. 병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이 간결한 메시지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은요, 여러분, 간결한 메시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길, 또 보아주시길,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이 간결한 메시지 안에 절박한 그 호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사로가 지금 병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지금 병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다.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가 잠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됐죠.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았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죽었을 때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허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에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는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서 보내셔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지금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을 때가 병이 나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살아있을 때. 죽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그에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살았을 때 소망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상태예요. 최악의 상황,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까? 삐질만도 하죠. 화날만도 하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신 예수님 얼굴도 안 보려고 했어요.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 3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걸 그냥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땅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며 울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오셨어요? 왜요? 왜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때가 아닌데 왜 지금 오셨냐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점점 다가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과 그 시기가 다가와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상황은 더 최악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가 계속 내 숨통을 계속 조여오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요, 제발요, 제발 빨리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목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목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의 그 시간이 지났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틀이라는 시간은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이 지체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체된 이틀이라는 이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어떤 시간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마리아와 같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불신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나? 다 끝났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합니다. 다 끝났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마치 육신의 부모님과 같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신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준비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며,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늦었다라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기도한 것을 다 적으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라요. 응답이 지연된 것뿐이지 거절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요? 부모가 자녀가 막 사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사줍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즉시 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떼쓴다고 사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구해주는 분이 부모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가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믿음이 연약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셨습니까? 예배가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도 힘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더 이상,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 재정 문제 있으십니까? 카드를 막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비자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이셔요. 나에게도 좋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뱀을 주지 않으셔요. 돌을 주지 않으셔요.
더 맛있는 것을 주시면 주셨지 뱀이나 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더 이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더러운 영이 있습니까? 지금도 짓누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막 믿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자꾸 불신 때문에 자꾸 의심 때문에 이것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더러운 영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영아, 너는 나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